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빛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해석자 되어주시며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생명이 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시켜 주시고 성령 이곳에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장, 지난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또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 장면을 우리 함께 살펴봤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2장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오신 왕이시죠. 왕이신 예수는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한 그분은 임마누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혹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또 왕으로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나셨죠. 우리는 누가복음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그의 정혼자 요셉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이동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마태복음은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상세한 묘사는 하지 않아요. 다만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만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예수께서 나신 시대에 그 유대 지역의 통치자는 헤롯이었어요. 헤롯 왕. 이 사람은 이제 헤롯 왕가의 그 시족격인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이요. 그 이후에도 막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헤롯 또 나오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BC 37년부터 AD 7년까지 33년 동안 로마의 권위 아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있었던 그런 인물인데요. 여러분 클레오파트라 아세요? 클레오파트라 유명한 미인으로 또 왕으로, 여왕으로 유명하잖아요. 이 로마에서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라는 그런 인물과 또 옥타비아누스라는 사이에 세력 다툼이 벌어졌어요. 혹시 그런 거 예전에 본 적 있으신가요? 롬이라는 드라마를 보셨으면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랑 파트너가 됐고, 이 옥타비아누스는 조금 약한 세력이었는데, 그때 이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 쪽 줄에 이 헤롯의 아버지와 헤롯이 서 있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전세가 바뀌는 거예요. 중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굉장히 세력이 강해지고 결국 안토니우스랑 클레오파트라를 격파해요. 그 전에 이 사람은 이제 눈치챘는지 정확한 시점은 모르지만 재빨리 줄을 갈아타요. 이 헤롯이. 그래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황제가 되는데 그가 바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그런 황제예요. 이 헤롯이요, 로마 황제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가지고요,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해요. 그런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가 헤롯 이렇게 뭐 사전에 찾아보거나 뭐 어디 자료를 찾아보면 이두메인 이렇게 나와요. 이두메인이 뭐냐면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로는 에돔이에요. 에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에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 유대인, 야곱의 약속의 자녀인 유대인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하니까요. 자꾸 정통성이나 이런 것에 의심을 받게 되잖아요. 약간 불안한 그런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쪽이랑 처가랑 결혼도 하기도 하는데 또 유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죠. 후에 이제 다시 지은 성전인데 그 성전을 굉장히 아름답게 막 꾸미고 더 크게 짓고 또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막 이렇게 주었어요. 어쨌든 잘 이렇게 민심을 잘 하기 위해서요. 근데요, 이 불안한 정통성 때문에 이 주위 사람들이 항상 자기를 배신할까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아까 그 유대인 쪽에 그 사람을 처로 들이고 막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결국은 근데 죽여요. 배신한다고 생각해서 죽이고 또 다른 사람을 또 처로 들이는데 또 죽여요.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죽여요. 아들들도 얘네가 쿠데타 일으킬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의심해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을 잘 못 믿고 내 왕위를 조금이라도 권력을 조금이라도 위협하려고 하는 낌새를 보이면 그 아들이라도 부인이나 아들이라도 그냥 서슴지 않고 죽이는 굉장히 잔인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걸 감안하고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헤롯 왕 앞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페르시아나 아라비아에서 온 점성가들, 우리 별자리 뭐 점, 운세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기원 이제 별을 보고 뭔가 세상의 이치를 보는 그런 점성술인데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연구하는 점성가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어떤 특별한 별이 보인 거예요. 이 특별한 별을 목격하고 이 우주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한 인물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한지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또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는 것까지도 접근해요. 그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 지역의 수도인 예루살렘까지 그 왕을 보러 온 거예요.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은요, 성경의 예언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은데 제대로는 또 몰랐을 거예요. 성경의 예언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 별 관측을 통해서 지금 태어난 어떤 인물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전 세계에 이 우주에 복이 될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러 온 거예요. 굉장히 이런 부분 놀랍죠. 이 동방 박사들은 근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 그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라는 그 단서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궁에는 최근에 태어난 아이가 그럴 만한 아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헤롯은 동방 박사가 그런 인물이라는 걸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고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라는 그걸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대책회의를 열어요. 마태복음 2장 4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6절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헤롯이 물으니까 이 유대인 랍비들은요,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장소는 분명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인데 이 다윗의 고향으로 그렇게 유명한 마을입니다. 이제 장소가 특정됐어요.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다시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그러고 이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 쪽으로 그렇게 보내면서 그 아기를 발견하게 되면 꼭 나에게 알려주시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나도 여러분들처럼 그 아기에 가서 경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꼭 알려주시오라고 얘기해요. 이 박사들은 왕의 말을 그대로 믿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거짓말이었죠. 거짓말이죠. 헤롯의 목적은 뭐죠? 네,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존재를 제거하는 거예요. 왕정이 있는 그런 나라는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역사에서 조선시대나 다른 때나 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훌륭한 인물이 태어나거나 특출난 기운을 타고난 그런 게 알려지면 바로 그 왕궁에서는 처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이 박사들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지혜롭고 세상의 이치를 막 이렇게 내다보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정작 정치와 세상 물정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르지 않았나. 진짜 박사님들이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향했을 때 그들을 인도했던 그 신비한 별이 나타나서 길잡이가 되어줘요. 그 별은 베들레헴의 한 집 위에 머물렀어요.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한 여인, 이 마리아라는 여인과 함께 있는 한 아기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 아기구나. 저 아기구나. 그 아기가 바로 그들이 찾던 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 동방박사들은 아기한테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려요. 그 후에도 이 동방박사들은 처음에 이 헤롯 왕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지시하시죠. 그들은 순종해서 다른 길을 통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살펴보고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탄절 이야기 만화나 영화나 연극으로 재현되는 그런 성탄절 이야기를 묘사하는 많은 사례에서요.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묘사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동방박사가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한 것은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맞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목자들과는 달리 구유에 누워있는 신생아를 본 것이 아니에요. 목자들은 누가복음에서 구유에 놓여있는 갓 태어난 아이를 그렇게 보게 됐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게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후 1년에서 2년이 시간이 흐른 뒤에 요셉과 마리아 가족이 머무는 그 한 집 안에서, 집이에요. 한 집 안에서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또 동방박사 새 사람 이런 찬양도 있죠. 그 노래에서 하듯이 동방박사 수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성경에서 특정하고 있나요? 아니요,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다 이제 후에 사람들이 추측하고 상상으로 문학적인 상상력으로 그렇게 덧붙인 그런 발생한 이야기예요. 아마도 왜 세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거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바친 예물이 세 종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보여요. 이렇게 우리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동방박사 이야기처럼요, 우리의 통념이 성경의 기록의 어떤 세부 사항들을 뜯어고친 내용인 경우도 있죠. 근데요, 더 안 좋은 사례도 있어요. 더 안 좋은 사례는 성경에 어떤 구절이 없는데 그런 구절이 성경 어딘가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혹은요, 꼭 어떤 특정 구절이 아니더라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요, 우리의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죠. 이 믿음은요 믿음 그 자체로 홀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그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믿는 이들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허상이나 아니면 상상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하면서 나를 단정하고 맘대로 결론 짓고 막 그렇게 판단해서 너 이렇게 했지? 너 이렇게 해가지고 행동한 거지? 너 이런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나 행동하면 어때요? 마음이요? 굉장히 속상하죠. 속상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시길 기뻐하셨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리고 내용이 되는 이 성경 말씀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거다. 난 다 안다. 그게 그거지. 이런 생각일랑 이제는 우리는 들어오려고만 해도 버려야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마음을 기울입시다. 지금까지요, 우리 신앙생활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오래 해오셨던 분이죠. 나름대로 형성된 어떤 신앙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고정관념이 되게 해서는 안 될 거예요. 고정관념이 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을 들었던 이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진짜로 일치하는 건가? 혹은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내가 배운 것이 성경에서 진짜 일치하는 건가? 말하는 것과 일치하는 건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사력 있게 점검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내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내 신앙이 성경의 사상과 함께 서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실이 성경이 이끄는 길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겸손히 배우고 또 우리의 신앙 체계를 계속해서 이제 새롭게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건축물로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요셉의 꿈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요. 이 마태복음 2장 13에서 15절 읽어볼까요? 13에서 15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헤롯 왕이 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서 애굽으로 피신하라고 지시하세요. 당시 이 애굽에는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우리 한인타운이 미국에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애굽에 있었고요. 또 헤롯의 그 권세는 애굽까지는 미치지 못하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장소로 적격이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받고 밤에 바로 일어나서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며 피신하죠. 근데요, 또 이 생각도 해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선물한 굉장히 귀한 보물들이 아마도 이 애굽 생활에서의 큰 재원이 되지 않았을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그렇게 쓰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도 마태는요, 이 사건은 호세아 11장 1절,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호세아 11장 1절은요, 1차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이게 애굽에서 이제 해방하신 출애굽을 가리키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또 한번 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것,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예표였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질 참된 해방과 우주적인 구원의 예표,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참된 이스라엘로서 이 참된 출애굽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도요, 이 요셉은 아기 예수님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합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요셉은 성경에 등장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가장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이상적인 가장은 가정의 영적인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힘써야죠.
만약에 가정이라면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면 육신의 아버지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대부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건한 아버지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누가 더 믿음이 좋아요? 아내들이 믿음이 더 좋거나 아니면 혼자 아내들 홀로 이렇게 외로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경우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런 경우라면 그 가정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가장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꼭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요. 가정 꼭 아니더라도 어떤 공동체, 크고 작은 공동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그런 공동체의 리더는 이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그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서 그렇게 구성원들이 그 기도 안에 다 머물러서 평안하게 형통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늘 깨어 있어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영적 파수꾼으로 가정을 또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공동체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헤롯 대왕의 상황으로 돌아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요 박사님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헤롯은 내가 뒤통수 맞았구나 라고 깨닫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에서 18절 읽어볼까요? 16에서 18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요.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은요 그 박사들에게 예전에 물어봤잖아요.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살살 이제 정보를 다 얻었잖아요. 박사들이 말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베들레헴 어떤 판단을 하냐면 이 베들레헴과 그 근처 마을에 있는 꼭 베들레헴이 아니고 그 근처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2살 아래 시기를 그런 식으로 조금 넓게 잡은 것 같아요. 2살 아래 아기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지 모르니까 누가 그 중에 어떤 아기가 내 왕위를 위협할 화근이 될지 모르니까 아예 그냥 싹 거기를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끔찍한 유아 살해 사건이죠. 연구자들은요 이때 살해당한 아기가 한 20명은 되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마태는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의 말씀의 성취로 보고 있어요. 이 예레미야는요 그 바벨론 포로 시기 그때 그 포로로 잡혀가고 또 전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죽고 막 그러잖아요. 아들들이 다 죽고 끌려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들을 애곡하는 라헬, 야곱의 부인 라헬로 그렇게 비유했어요. 당시에도 이 바벨론이 세상 권세였던 바벨론이 이 약속의 자녀들을 그렇게 박해하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서도 이 세상 권세자인 헤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또 죽이고 있어요. 우리는요, 근데 이 기록 앞에서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왜 헤롯의 악행을 그대로 두신 거지? 아기 예수의 생명만 구원하시고
베들레헴의 아기들은 왜 다 죽게 놔두셨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질문에 대한 속 시원한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이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존중하지 않은 그 베들레헴의 주민들을 향한 심판일까요? 연구자들 중엔 그렇게 해석하고 싶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요. 욥이 고통을 당했을 때요. 그의 친구들이 딱 이런 태도였어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고통을 당하는 거지. 하고 욥을 정죄하고 빨리 그 죄 토해내 라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추궁하였죠. 혹은요 또 정반대 이야기도 있어요. 이 죽임당한 아이들을 이은 분명히 그러면 최초의 순교자들로 봐야 할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죽임당한 아이들은 최초의 순교자들로 그렇게 추앙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조금 그래요. 뭔가 그렇게 되면 보상받는 느낌은 들지만 근데 이 아기가 믿음을 위해서 헌신하다 죽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자녀를 잃어버린 베들레헴의 이 부모들은요. 내 아이가 예수라는 존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죽임당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만약 알았다면 그 부모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원망하였을까요? 혹은 그분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부르짖었을까요? 우린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도요. 그 부모들과 같이 인생에서 이해하기 그런 힘든 사건을 겪을 때에 이 두 가지 길 위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붙들 것인가? 아니면 그분을 원망하고 저주할 것인가? 이 베들레헴에서요 아이를 잃은 부모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약 30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거나 혹은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총을 입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물론 이 부모님들은 나에게 일어났던 슬픔과 고통과 악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생각하면 아프고 힘든 그런 일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구원의 기쁨과 또 장차 완전히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을 겁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요.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그 나라예요. 이 세상의 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실 그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답을 찾기 어려운 혼란 속에 헤매게 될 때가 있어요. 세상의 거대한 그런 풍파가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그렇게 떨어지도록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다가도 분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바라보십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머지 말씀 읽어보죠. 마태복음 2장 19에서 23절이요.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리시고요.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라고 하세요. 근데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요. 그 세 아들 사이에 후계 싸움이 벌어지죠. 뭐 막 치고받고 막 그 정도 내전이 벌어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위에 로마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세 아들이 로마 황제한테 이걸 정리해 주세요라고 해서 찾아가요.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그래서 왕국을 셋으로 나눠서 왕국의 영토를 셋으로 나눠서 이제 세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그 중에 아켈라오라는 그 인물이 헤롯의 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이두메 에돔 지역의 통치자가 되었어요. 거길 받은 거죠. 황제는 당신이 네가 이 지역 잘 다스리면 그럼 왕 시켜줄게. 어떻게 하는지 좀 잘해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아켈라오는 굉장히 포악하고 또 변덕스럽고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 황제한테 쫓겨나요. 너 하지 마. 나가.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요, 이 요셉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그곳의 통치자가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거기 가면은 굉장히 우리 유대인들이 힘들 텐데, 혹은 또 다시 또 그때 일이 생각나서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복잡했겠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친절하게 꿈을 통해서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 가족은요, 그래서 저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 정착을 해요. 사실 이곳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 동네였어요. 연고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하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요, 이 마태가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한 것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 다른 예언의 성취 이렇게 할 때는 구약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말씀이 인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미가라든가 이사야의 말씀, 호세아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성경 연구자들이 이건 어느 말씀인 거야? 어느 구절인 거야? 굉장히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어떤 특정 구절을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린다는 것이 이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이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오실 거야라는 이미지의 성취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유명한 이사야 53장 아시죠?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말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하는데 그 메시아 이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언하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잘생겼다고 묘사하나요? 되게 무슨 되게 이렇게 인물이 아니고 그렇다고 얘기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와 조롱을 받고 정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또요. 이 시편 22편에 보면요. 이 시편 22편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엘리 뭐죠?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시작하는 이 시편 22편이 있어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그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예언한 그런 시편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 화자가요 스스로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벌레요 조롱거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22편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가 예언자들은 굉장히 비천하고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막 가찮고 막 그런 외모를 그런 지위를 그런 식의 대우를 받을 존재로 오신다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신 것은요 이러한 예언들에 담긴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한 성취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나다니엘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막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어? 굉장히 이렇게 경멸이 담긴 그런 쪽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할 만큼 나사렛은요 굉장히 멸시받고 변방의 위치로도 변방이고 굉장히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비천하고 폼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아우 하고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것. 요즘 우리나라가 계급도 많이 만들잖아요. 뭐 시계 계급도, 자동차 계급도, 아파트 계급도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아예 거기에 이렇게 막 불가촉 천민 이렇게 있는 그런 동네도 막 있고 뭐 있다고요. 나사렛은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비천하고 폼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화려한 것을 쫓는 이 시대에 우리는 다 왕궁과 같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헤롯의 궁궐이나 아니면 그가 개축했던 그런 성전과 같이 화려하고 그리고 막 광대하고 반짝반짝 빛나고 하면 랜드마크 막 그렇게 되고 아니면 뉴욕, 동경 아니면 뭐 어디 또 상하이 같이 엄청나게 큰 그런 발전한 도시 이런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고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우리 세대에 살잖아요. 그래서요 또 우리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새로 궁궐처럼 성전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강대하면 거기에 주님도 계실 거다.
거기에 주님도 계실 거다라고 그렇게 기대하기도 해요. 근데요, 진짜 그곳에 주님이 계셨나요? 혹은 계신가요? 중요한 것은 외형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가죠.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화려한 곳이라도요, 주님이 계시면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중요해요. 우리 동방 박사들이 와서 뭐라고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그분이 계신 곳으로 우리도 가고 그분이 머물고 계신 곳에 우리도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